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너무나 비난받고 있는 그런 위치로 전락한 것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저는 지금 교회의 현실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밖에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비리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을 읽어보면 단지 목사들을 공격하고 교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자체, 너희들이 믿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참 겁이 나요. 그런 글을 읽게 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막 속이 상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지만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부정직한 것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비리투성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다 가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버리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이건 정말 중요한,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그 본문이 그 점을 보여주지만 대표적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6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서 고토로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새 언약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나의 신을 그들 속에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서 본토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는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아끼시는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중에 밑에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춤추고 막 광란의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셔도 모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청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모세가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쪽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복지의 그 땅에 이끌어들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껏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각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느끼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이든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래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치성이라고, 정성이라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이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가 있죠.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아뢰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돼요. 기도는 대화죠.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말을 하나님께 잔뜩 늘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굳이 제가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모든 것 알게 될 때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어떤 존재도 없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실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만 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를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행동하면 그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미쳐요. 영향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에게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수치를 가져다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분이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계속 주시해서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다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많은 필요가 있는데 내 많은 필요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따르면 정말 이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뒤집어서 실천합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반대의 접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먼저 내 필요에 자꾸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외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처음 복음 선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고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또는 누룩과 같으니 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고 또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나라를 생각하실 때 앞으로는요, 항상 통치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러니까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습니다. 궁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더 이상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여기는 사실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말론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종말론 이전에 유대교의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유대인들이 당한 운명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고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슬픈 역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이 많은 역사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못지않게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현실 속에서는 계속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다가 다시 그리스의 지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꿈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진행되다가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지배하고 누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머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 모든 원수들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는 이 뒤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는 세대라고 불렀어요. 이 세대, 그 다음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 메시아 왕국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것을 꿈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종말론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종말론일 뿐 아니라 사실은 구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적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대인의 종말론과 기독교의 종말론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오심으로써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 수가 차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세대는 끝이 날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설명인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은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다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고.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 이 세상의 왕,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였죠. 시저였죠. 로마의 황제였죠.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법이란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란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누르고 이기고 내가 강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크고 작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뜻은 나라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죠? 성령의 열매가 생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혁명을 통해서, 변혁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맛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아프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질 거예요.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건강이 개런티된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양심껏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잘 살까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을 조차 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을 조차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던 못 살던,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세요. 우리가 그 일에 조인하도록, 그 일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세상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을 원하시죠? 그러나 이런 세상이 되었던 저런 세상이 되었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고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슈로 싸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개선은 늘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합니다. 목말라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주여 가급적이면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빨리 오실 것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늦게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의 비전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완전히 세우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이것은 더욱 강렬하고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그 모습은 내 개인적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선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통치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일에 신경 쓰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 수가 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세우실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을?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엄청난 비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은 그저 내 생활의 염려들, 내 생활의 필요들, 당장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요즘 불경기가 너무 심한데 우리 장사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냥 여기에만 너무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비전이 고작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절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혁명적인 기도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또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